자,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 자, 로마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가치관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 난 이렇게 세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은 힘! 로마의 가치관은 힘이었어요. 힘. 그래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힘으로 통치하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고 로마의 가치관이며 로마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모든 걸 그 힘의 논리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어떻게든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예요. 정의.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고 그냥 그것을 넘어가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휴 바보, 저렇게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에휴 멍청이, 에휴 비겁한 사람.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은요,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은 힘!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비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크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뜻, 성경적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긍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우리가 배워야 될 긍휼,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 여기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이 있냐? 능력, 강함, 친절, 자비, 긍휼,
이와 같은 뜻이 헤세드의 단어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꾸준한 사랑. 여러분, 꾸준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꾸준한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여러분, 신실한 게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이것은요 꾸준한 사랑이고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실하심이라는 뜻이 헤세드에 속해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한결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꾸준한 사랑,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와 같은 거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긍휼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한 자들이 그저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됐다고 멋지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끗이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곧 죽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전이랑 주일 예배 전에는 꼭 샤워를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해요. 깨끗하게 씻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최대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이번에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좀 머리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얼마나 단장을 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저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